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부. 먼저 수심팔송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심팔송. 제가 모든 유정들을 대할 때 여의주보다도 더욱 소중한 최상의 뜻 이루어주는 대상과 같이 항상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소서. 언제 어디에서 누굴 만나더라도 저 자신을 가장 하찮게 보고 타인들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소서. 모든 행위에서 나의 마음 살펴서 나와 남을 모두 해롭게 하는 번뇌들이 일어나는 그 즉시 강력하게 다스리게 하소서. 나쁜 성품 가진 유정들 죄악 행하는 걸 볼 때 보물 창고 발견한 것처럼 소중한 기회처럼 여기도록 하소서. 저를 시기하는 이들이 부당하게 비방하고 업신 여길 때 손해, 패배 모두 제가 받아들이고 승리 그들에게 바치도록 하소서. 제가 도와주고 기대한 이가 저를 향해 부당하게 도리어 지극하게 해를 입히더라도 선지식과 같이 볼 수 있게 하소서. 요약하면 직접 간접적으로 이익들과 행복 어머니들에게 드리고 어머니의 모든 괴로움과 손해는 은밀하게 제가 가져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또한 세간 팔풍의 분별들로 오염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헛개비와 같지 않은 지혜로 집착 없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미타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장경 3품을 마무리 짓고 그 4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품에는 우리 불자들이 또 출가 불자나 제가 불자들이 그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오무간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그 29쪽의 3품 8절부터 보면 만약 어떤 중생이 절의 재산을 훔쳐 손해를 끼치거나 스님들을 더럽히거나 가람 안에서 음욕을 장애하거나 살생하거나 해친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 사문이 되어서 절의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신도를 속이거나 계율을 어겨 배반하거나 갖가지 악을 짓는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그 람림이라고 하는 보리도 차제론에 보니까 그 절을 맡고 있는 주지나 총무, 재무들이 가장 업을 지키기가 쉬운 구절이다 하면서 그 티베트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책 보면은 상세하게 그 부분들이 얼마나 큰 업인지 알 수가 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 어떤 중생이 절의 재산을 훔치거나 재물, 곡식, 음식, 의복 등 단 하나라도 주지 않는 것을 갖는 중생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겁에도 구출될 기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 불자들이 출가 불자가 됐든 제가 불자가 됐든 간에 그 삼보 정제를 어떻게 잘 그 보존하고 교화와 수행에 써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 비구는 남자 출가 제자를 비구라고 하고 비구니라고 하는 니자가 들어붙으면 여성 출가 불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아라한이 된 분들을 높이 표현해갖고 그 장로 또 장로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아라한이 돼서 큰 스승이 된 분들을 그 본인들이 글을 쓰거나 남긴 부분들이 있는데 그를 장로계 또 장로니계. 오늘날 장로라고 하는 말은 한국에서는 기독교에서 그 전유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중국계 불교, 중국 본토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 고승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뭐 인순 장로 또 누구 장로 이렇게 가면서 그 대사의 그 큰 스승에 그 해당하는 분들을 최고의 존칭이 장로인데 한국에서는 영어로 엘더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해서 장로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독교인들을 그 장로라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그 말은 불교 용어로서 그 장로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신통력이 제일 뛰어난 그 비구승, 그러니까 남자 출가 제자는 목련존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여성 출가 그 제자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출가 전에 그 아주 부잣집에 굉장히 이쁘고 그 좋은 집안에 잘 태어나서 교육도 잘 받고 이제 내일 결혼하는 날인데 우리 조선시대도 이제 그 머슴이나 종들하고 눈이 맞아갖고 양반집 그 딸들이 그냥 야반도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아름다운 여성도 그 내일 결혼할 날인데 그 종하고 그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인도는 그 카스트라고 하는 그 신분 제도가 있어서 지금도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쉽게 파괴를 못 하는 거예요. 그하고 만약에 그 신분을 어기고 결혼하거나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천민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 만약에 남자 천민이 그 여성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나 이런 분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죽음을 무릅쓴 그 사랑 여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 도망가서 지금도 인도 땅이 넓으니까 도망가서 잘 사는데 이제 아기를 하나 낳았었고 이제 두 번째 출산할 때가 됐는데 그 여성들은 그 친정이 많이 그리운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요 젊은 그 부인이 친정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친정에 간다는 것은 그 남편이 그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이 다른 데서 결혼해갖고 도망가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번 어떤 그 생각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되니까 그 젊은 여자가 여인이 이제 그냥 혼자 애기 하나 어린 애기 걸려가지고 그 친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낮은 계급의 남편. 그래서 이제 얼마쯤 더 가니까 배는 뭐 태산같이 다 왔고 또 애기 걸리고 했으니까 원래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 친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뭐 죽을 결심으로 가야지 어쩌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날이 좀 멀어서 이제 나무 밑에서 잠을 자야 되게 됐어요. 뭐 인도는 더운 때고 또 그 독충이나 독사라든가 그 하여튼 맹수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무 밑에서 각자 떨어져 잤는데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가다가 그 해산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 낳고 나서 이제 해상간호도 못하고 나무 밑에서 자는데 그 큰 애가 울어서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새카맣게 이미 썩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어떡하겠어요? 그 갓난 애기 안고 그 작은 애기는 걸리고 해서 이제 그래도 또 집을 친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얼마 가다 보니까 냇물이 갑자기 그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물발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큰 애부터 먼저 그 건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갓난 애기를 그 건너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큰 애기를 건네줬어요. 건네줘가지고 건네고서 딱 돌아서 보니까 그 작은 애기, 갓난 애기를 그 늑대가 물고 가는 거예요.
물 한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늑대 다시 쫓아가야 되잖아요. 헐레벌떡 나오니까 그 애기가 무서우니까 이번에는 물 건너는 애기가 무서우니까 엄마를 부르면서 물로 뛰어들어가는데 물발이 너무 세가지고 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잡으려니까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졸지에 남편은 독사에서 물려서 죽고 애기 하나는 짐승에 물려가고 늑대에 물려가고 또 큰애는 물에 떠밀려가서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젊은 부인이 기절을 했다가 여러 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마침 지나가던 나그네가 친정 동네에 살던 그 상인이었어요. 부자 상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정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친정 소식을. 그 친정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3일 전에 밤에 갑자기 불이 나서 친정 식구들이 전부 다 싹 타 죽었다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넋이 나가가지고 그 이제 뭐 할 데 없으니까 그 동네 아저씨 따라가서 그냥 사는 거 그 우리말로 우두건이라고 우두건. 그러니까 정신이 그 우두건이 서 있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멍하고 서 있는데 아침마다 거기 지나다니는 또 젊은 남자가 하나가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하냐고 서로 대화가 됐는데 그 남자분은 부인이 죽어서 공동묘지다가 딱 버리고 그 그리워서 아침마다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둘이 그 대화가 되고 또 해서 이제 그 오갈 데 없으니까 그 남자 따라가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살게 됐는데 그 참 서로 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 해줄 거 아니에요. 잘하고 사는데 이 여자분이 복이 징그럽게 없었나 봐요. 그 다시 만난 남자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그 장례 제도가 있던데 순장이라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도 같이 그 사른 채로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그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고 그 뭐 지금도 있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땅속에 묻혀가지고 졸지에 사른 채로 들어가서 이제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별이 초롱초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도굴꾼이 거기에 젊은 이쁜 여자가 묻혀있다는 걸 알고서 꺼내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부장품도 있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졸지에 도둑 따라가가지고 아주 도둑질 잘해다, 재주가 좋았고 잘해다 주는 걸 먹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복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도둑질하다 잡혀가지고 그래서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미쳐가지고 이제 뭐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어느 분이 안타까우니까 석가족의 붓다라고 하는 분이 나왔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그 이제 미친 여자가 펄떡펄떡 뛰고 있으면 소란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미친 여자가 와서 그냥 문 앞에서 그 부처님 계신 그 기원정섭 문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 그래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을 뵙고 정신이 들어요. 정신이 들고 여태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전부 하고 그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부처님께 부탁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어머니 마바차바티 그 이모죠. 이모한테 가서 머리 깎아갖고 수행을 시키라고 해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태까지 정말 무지막지한 그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정진을 해서 아란이 되고 전생을 보게 됐어요. 전생을 보게 돼가지고 왜 도대체 나는
남편은 독사에 물려서 죽고 자녀는 짐승이 물어가고 그러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고 친정 부모들은 다 불에 타 죽고 본인은 산채로 땅속에 묻히고 이제 전생에 그 본인이 전생 그 숙명통이 열려서 전생을 보니까 그 전생에 자기가 그 당시도 좋은 집안에 잘 태어나서 교육도 잘 받고 뭐 외모도 반듯하고 훌륭해가지고 그 좋은 집에 잘 가서 결혼을 하고 사는데 그 전생에 어떤 업 때문에 자녀를 못 두는 거예요. 그렇게 뭐 오늘날이나 뭐 옛날이나 똑같이 자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두 번째 부인을 받아들였는데 두 번째 부인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그 아들 낳으니까 그래도 이쁜데 그 아들 낳으니까 얼마나 더 그 두 번째 부인 이쁘겠어요. 가만히 첫째 부인 그 이제 전생에 첫째 부인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저 아기가 크면 자기는 완전히 더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아기를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기들 태어나면 여기가 숨구멍이 있어갖고 그 숨 쉴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숨구멍이라고 그래 일반적으로. 뭐 의학적인 용어를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바늘끝을 조그맣게 잘라가 거기다 이렇게 콕 꽂아놨어요. 꽂아놓으니까 아기가 아프니까 먹지도 않고 이제 막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이 보니까 틀림없이 뭔 짓을 첫 번째 부인이 한 것 같은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물증이 없어도 일단 머리채 잡아갖고 흔들어 놓고서 이제 그 폭력 행사를 했는데 그때 잠깐만 하더니 그 만약에 네가 난 그 아들을 죽였다면 난 다음 생에 이런 업을 받을 거야. 그때는 이제 그 말이 씨가 된다는 거를 안 믿은 거예요. 말이 씨가 된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야 내가 네 새끼 죽였으면 나는 내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고 애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짐승한테 먹혀 죽고 우리 부모들은 다 불에 타 죽고 나는 산채 땅에 묻히고 이렇게 할 거야. 나 안 죽였어. 이렇게 막 큰 소리 빵 친 거예요. 근데 아라한이 돼서 보니까 본인이 입으로 내뱉은 얘기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시박업 중에서 제일 통제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입으로 짓는 업이 제일 쉽단 말이에요. 일단 내뱉으면 나오는 거니까. 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업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1대1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아요. 영어로 매칭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가서 하나 딱 때렸으면 금방 어디가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그 업이 익는 데가. 어떤 업을 지으면 반드시 업을 익는 그 열매를 맺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기를 수도 있고 금생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그 언젠가 받을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받는 업이 있고 현장에서 받지 않고 금생에서만 받을 수 있는 업이 있고 금생에서는 안 받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받을지 모르는 시간이 그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업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 옆에 사람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데 잘만 살더라. 아직 그 열매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 현장에서 업을 받는 경우들이 저는 많이 봤어요. 어느 법우가 절에 와서 뭘 그냥 그 주지 않는 건데 그 가져갔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너 왜 그거 가져갔어? 그분이 영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 절 밖으로 나가. 신장님이 와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다 가지고 와서 이거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서 다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물이 한 컵이 있어요. 그 둘 중에 사막에서 만나고 한 컵 만나갖고 둘 중에 한 사람만 살 수가 있어요. 그 먹으면. 그럴 때 부처님 뭐라고 했냐면
양보하고 그냥 죽어라 그러셨거든요. 뺏어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양보하고 죽게 되면 그 보시한 공덕으로 해서 금생의 목숨은 끊어질지 모르나 막바로 천상계로 가게 된다. 천상락을 누리게 된다. 많은 분들이 부자들이 천상이 어디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다음 시간에 할 그 관중생 업연품, 그 상품이 관중생 업연품이고 연부중생 업감품인데 업으로 느끼기 때문에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저한테 그 특별한 사람들은 제가 선정에 들어서 전생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어느 분에게 그 하도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의 그 전생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 전생을 보니까 천상계에서 있었더라고요. 그 불정 존승 다란이경하고 그 요런 경전들 보면은 천상세계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진짜 천상세계에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천상세계에서 인간세계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그때 그분 그 전생을 보면서 본 옆에 있었던 처녀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얼마나 이쁘냐면 그냥 뭐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이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느 정도 이쁘냐면 그 여러분하고 원숭이하고 비교해 볼 때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차이만큼 여러분하고 처녀들하고 차이가 나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진짜예요. 이 이야기는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 제자한테 그 부처님이 똑같이 쓰셨던 방법인데 그대로예요. 천상이 있어요. 지옥도 있고요. 왜? 연부중생 업감. 업으로 느끼고 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요즘에 그 보니까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그 XR이라고 하는데 Extended 그 리얼리티 해가지고 그 이제 확장 현실. 이게 전에는 불교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현재 우리 사회가 그 처음에는 VR이라고요. 버추얼 리얼리티라서 가상현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증강현실, 그 다음에가 혼합현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확장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하고 가상세계하고 이게 연결이 되었고 어느 쪽이 가상이고 어느 쪽이 현실인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세계가 자꾸 와요. 그걸 우리가 Extended 그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XR이라고 표현해요. 처음에는 버추얼 그래갖고 가상현실이다. 우리가 사는 것 부처님께서 보니까 전부 다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가상현실인데 이게 그냥 태어나면 태어난다고 즐겁고 죽으면 죽는다고 괴롭고 이게 전부 다 가상 쉬운데 진짜인데 부처님이 보실 때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막 진짜로 그 느껴져 가지고 근데 진짜로 느껴지는 게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이제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드라마가 있는데 참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뭐 제목은 황금빛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그 드라마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멋지다. 근데 이제 뭐 황금빛 내 인생도 보니까 참 대단하게 현실을 멋지게 묘사를 하고 심리를 이렇게 잘 만들었구나 하는 그 이제 불교적 입장에서 가상 현실적 입장에서 또 확장 현실적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근데 감정이 몰입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인생 슬픈 거야, 괴로운 거야. 그러면서 육도윤회 자체도 괴로운 거야. 거기 이제 보면은 그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그 드라마를 내가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아수라 세계와 인간 세계에 사는 두 종류의 그 인간들이
그 이제 갈등을 해가면서 배워가는 과정, 그 쉽게 말하면 성부르기로 나가는 거라고 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라 세계가 어디라고 그랬냐면 그 정치인들, 그 고급 군인들, 재벌들 요런 세계는 아수라 세계라고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초비녀 세계들, 초비녀. 여러분들은 거기서 안 왔어요. 아수라에서 안 왔어요. 그 초비녀. 그러니까 아주 잘생긴 그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는 미녀들은 아수라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우리하고 다 생각이 달라요.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인간하고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수라. 삼선도에 들어가요. 삼선도. 천상, 인간, 아수라. 부처님은 순서를 그렇게 하셨어요. 아수라는 어떤 세계냐면 천복을 많이 줬어요. 천복. 천복. 근데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천덕. 복하고 덕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복은 선연이에요. 선연. 좋은 인연을 많이 줘서 재물하고 좋은 인연을 많이 줘가지고 슈퍼리치가 된 거예요. 큰 부자가 돼. 재벌이 된 거예요. 근데 복을 안 지어서, 그 복은 지었는데 덕을 안 지어서 선심이 없어요. 오직 경쟁심하고 전쟁하는 마음만 있어요. 거기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그렇게 만들었대요. 재벌 그룹 10위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직 그 뭐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전부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목적으로 보지 않고요. 오로지 그 목표만 보이고 나머지 필요 없는, 그렇게 천복을 타고나 갖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데 사람을 보는 눈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은 도구야. 돈 주면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건 필요할 때 써먹고 안 되면 제가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계, 아수라 세계잖아요. 아수라 세계하고 그냥 평범한 천복도 천덕도 없는 그냥 서민들 삶하고 이게 대조를 시켜가지고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수라 세계에 사는 분들이 그 천복과 천덕이 없는 사람들을 봐가면서 배워가는 거, 또 그 서로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가는 모습들 이렇게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복과 지혜를 적절하게 잘 지어서 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천복은 뭐고 천덕은 뭐냐 이렇게 표현하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늘 이야기한 것처럼 전생에 어느 분야에서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를 우리가 천이라고 표현해요. 인과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지? 천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내가 엄청나게 지었던 그 복을 금생에 받는 걸 천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보감에 보면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고 작은 부자는 크면 한번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큰 부자, 하늘에서 내린다 그런 것은 누가 외부에 절대자가 있어서 너는 부자로 살아라,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너는 그 유조절 단명해라, 너는 벼랑박에다 뭘 받을 때까지 살아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어느 분야에서 5개 10선업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적돼 가지고 다음 생에 나는 재물복을 엄청나게 줬어.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음 생에 되나서 천복, 슈퍼리치가 되고 큰 재물이 따라. 근데 그때 덕을 쌓은 게 없어. 남들한테 베풀고 배려하고 했던 자비심 이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오직 경쟁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거 외에는 그 생각이 없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건 아수라야, 아수라. 천복원이 있는데 천덕을 짓지 않았다. 선심, 좋은 마음이 없어. 나도 갖고 싶으면 남도 갖고 싶을 거야. 그리고 남들에게 베풀으면서 같이 살지. 이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덕인데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없는데 이제 그 천복도 천덕도 없는 그 평범한 서민들 삶 속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해가면서 좋은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아수라가 인간보다 낮은 단계인데 현상적으로는 전부 다 아수라를 여러분들이 그리워하고 동경해요. 인간 냄새가 훨씬 덜 나는데 뭔가 하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세계를 다 동경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골고루 지어라. 그게 뭐냐면 그 보살 수행법인데 그게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보시해라. 그러면 네가 다음에 천복을 받을 거다. 계율을 지켜라. 그 다음에 십선업을 지켜라. 그러게 되면 아무리
그 받지 말라고 필요도 다 받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인도의 그 장론이 큰 아란이 된 비구니가 이제 제자들을 후학을 길러가면서 세월이 많이 가서 이제 도통을 해가지고 아란이 돼서 제자들을 길러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생에 그 업을 다 보고 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다.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짓는 것인데 입으로 짓는 업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란이 된 지금도 늘 쇠에 달궈진 바늘이 정수리에 들어와서 발바닥으로 빠져나가는 괴로움을 계속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행동이라든가 말 또는 생각들이 인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왜 법안 스님은 지장경을 불자들에게 권하세요? 원래 약사경 신앙으로 석박사도 하고 그랬던데요. 약사경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물론 굉장히 좋지만 근본적으로 중생들이 나를 포함한 모든 중생들이 가장 잘 사는 방법, 늘 이야기한 잘 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질적으로 의식 주가 풍부한 거예요. 의, 옷, 식, 먹을거리, 주, 사는 공간, 요 공간들이 풍요로운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만 있으면 배부른 돼지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계정해를 공부해라. 그래요. 계정해. 계율.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행동지침.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행동지침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데 행동지침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뭐 때문에 벌어지냐면 이 5가지인데 5가지 중에서 특히 이제 제일 많은 일이 벌어지는 건 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심각한 문제, 그러죠? 경제적으로. 그런데 두 번째 문제보다 세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 현재 파장이 큰 거는 세 번째 문제 있잖아요. 사음하지 마라.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행동지침으로 내려주신 것은 계율. 계율 지키면 네가 행복해져. 그리고 네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뭐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뭐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과법을 터득하게 되고 인과법을 지장경을 착하게 읽게 되면 숙명을 알게 돼. 숙명. 전생에 내가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현재 이런 고통을 받는 거지. 이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비몽사몽간에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을 왜 읽게 하냐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취, 그 다음에 잠깐 한순간만 즐거운 게 아니라 오래오래 또 세세생생 영원히 이렇게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방법이 바로 그게 불교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계율을 지키는 거고 계율을 지켜서 여러분들 운명에서 큰 장애물들을 소멸시키는 방법이에요. 계율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뭘로 걷어내는 게 빠르냐면 계율로 걷어내는 거예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업의 큰 덩어리는 어느 정도 해소했으면 이제 자잘한 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부처님 공부를 해서 부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나? 이런 걸 자꾸 익히는 거예요. 익히게 되면 그 경계를 딱딱 당하면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럼 저렇게 하게 되겠네. 그게 선정과 지혜가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운명 이거 바꾸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근데 이게 쉽다고 해서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그 막상 실천하려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여러분들이 그 관중생업연품 요 중생들의 업을 바라보니까 중생들이 전부 다 업으로 그 타고난 성정과 의식이 아니라 그 업에 의해 가지고 끌려당기는 거, 끌려당기는 거. 그 금생에 태어나서 지금 저는 이제 오신체까지 입에 대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신체의 비건의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그 달걀 끊는 거, 유제품 입에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꿀 입에도 안 되는 거, 요게 이제 그 거기다가 오신체 입이 다 되질 않아요. 그런데 자꾸 배 나와서 이게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흰죽으로 먹은 제가 벌써 오래됐는데 뭐 힘이 빠져갖고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꾸 더 힘이 나고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먹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린 그런 쪽을 그 생각으로 업을 만들어 가지고 고기 안 먹으면 힘 못 써. 또 뭘 안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아무 관계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몸에서 자꾸 그 나쁜 걸 끌어잡아 당기는데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익숙해져서. 끊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담배도 끊고 싶고 술도 끊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업 때문에. 단순한 업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친 번뇌 여러분들의 업의 장애 중에서 가장 크게 업의 장애를 일으키는 게 이 5가지예요.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술. 요 5가지인데 요거부터 이제 일단은 그 잘게 부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가장 큰 거니까.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 관중생 업연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사는 게 전부 업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정해진 업 중에서 삼악도 3가지의 나쁜 세계, 이 세계를 가장 쉽게 그 부술 수 있는 게 지장경이에요. 지장경. 그래서 지장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과법을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진정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세계들이 그 계속 열려오는 거예요. 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중생 업연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업을 보지 못해요. 업의 인연들을 못 보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부 간에도 상대방 탓을 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탓을 하게 되고 그 이 소중한 기회를 전부 다 악연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이제 그 아까 수심팔송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부분들을 그 나한테 끌어들여서 내 문제를 끌어들여서 내가 내 입장에서 그걸 해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먼저 어떻게 하면 돼요? 지장경을 지각하게 읽게 되면은 아, 이 업의 원인이 어디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본인 사주팔자에 들어가 있고 그대로 사는 것은 억울하니까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2가지를 불교는 쉬운 종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복덕자량을 조금씩 늘려보는 거예요. 복덕자량을. 복덕자량이 뭐예요? 자본, 미천. 복덕거리를 조금이라도 선업이 된다면 그걸 조금씩 모아보는 거예요. 모아보면 어느새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 복덕자량이 커지게 되면 요게 이제 지혜가 열리게 돼요. 복덕자량은 대성불교에서는 5가지라고 나와요. 보시, 남들에게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지계, 계율을 지키는 거. 3번째가 인욕, 참는 거. 그 다음에 이 선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내 생활에서 완벽하게 내 마음속에 체질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복덕자량이라고 하고 육바라밀의 앞에 5가지가 복덕자량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하나씩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 지장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하는 당위성, 그 다음에 오늘은 관중생 어변품을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세계에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훨씬 더 좋은, 지난 토요일에는 어느 법우가 코로나 전국보다 수입이 2배로 늘었어요 하는 그런 법우가 있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게 불교예요.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멋진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법안스님 후원 동참자 특별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박현순 법우님, 오성희 법우님, 우은하 법우님, 최정순 법우님, 황의삼 법우님, 이순희 불자가족 법우님들 이 공덕으로 대박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